자, 고등부 친구들 어느덧 수련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벌써 마지막이라니 만나지도 못하고 수련의 마지막을 알려야 하다니 안타까운 마음이 크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이 수련의 강의를 쭉 따라온 친구들은 뭔가 깨닫게 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강의까지 인증 이벤트를 하느라 시간 제한으로 강의를 오픈해 놓고 내일부터는 프리오픈이니 한 번씩 더 듣고 싶은 친구들은 별로 그럴 일 없겠지만 한 번씩 더 들어도 되고요. 처음부터 참여 못한 친구들도 늦지 않았으니 내일부터 주휴되기 전까지 강의를 다 들으시면 됩니다. 반 친구 모두가 함께 강의 듣고 성경 퀴즈 풀어 제출하는 미션은 지금부터 듣고 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마지막 강의 시작합니다. 자, 따라오시죠. 자, 이제 교재 미리 안 펴놔가지고 제가 몇 페이지입니까 이게? 고난의 날 행적에 대해서 볼 건데 57페이지에 나와 있죠? 고난의 날 행적, 드디어 6월절 금요일이 되었어요. 이제부터 예수님의 공생에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의 사역 마지막 하루가 시작됩니다. 먼저 최후의 만찬 이후에 예수께서 겟세마네에 이르러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조금 떨어져 이 잔을 내게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심히 번민하고 괴로워하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여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하다 보니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잠든 제자들을 보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가 끝난 후에 곧바로 가룟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군인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예수님이 체포된 때가 새벽 시간이었어요.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결박하여 은퇴한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먼저 끌고 갑니다. 안나스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자, 이렇게 안나스의 뜰에 갔다가 안나스에게서 유죄 판결을 받지 못하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가 신문을 받아요.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3번 부인하게 되죠. 사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의 죄목으로 생각하는 신성모독죄는 예수님을 죽이기에는 그 죄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의논하여 결박하여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다른 죄목, 즉 반역과 선동죄를 덮어 씌워서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도 예수님을 모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음모로 인해 끌려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여러 질문을 하고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는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니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관할이라고 하면서 이 헤롯 안디바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헤롯 안디바가 예루살렘에 있어서 헤롯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다시 돌려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가야바에게서 빌라도로 갔다가 빌라도에게서 헤롯 안디바에게 갔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돌아온 거예요. 곤란한 빌라도는 유대인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아닌 혁명가였던 열심당원 바라바를 풀어주자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자 빌라도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뜻을 받아들여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물론 빌라도가 책임이 없던 건 아니에요. 모르고 행했어도 이건 책임이 있는 것이고 알았기 때문에 또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제9시에 큰 소리로 부르짖으십니다. 참고로 유대인들은 저녁 6시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여 저녁 6시를 0시로 계산을 해요. 유대인들의 시간에 6을 더해주면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9시는 밤 9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후 3시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큰 소리로 부르짖으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하시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버리신 것이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고난을 받으신 것이며 그 고난 중에서도 최고의 고난인 버림을 받게 되신 것이죠.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듯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독생자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모습으로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제6시부터 9시까지, 그러니까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계속되었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큰 소리로 아버지여 제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숨을 거두십니다. 자, 밑에 이제 57쪽 밑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일어난 현상들을 보면은 첫 번째로
제6시부터 9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낮인데 캄캄한 어둠이 온 땅을 덮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이렇게 둘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구약의 성막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 끝났다. 짐승으로 희생 제물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구약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땅이 진동하고 바위들이 터졌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무덤들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 예수님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읍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일어난 현상들이 네 가지로 요약이 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58쪽으로 넘어가서 죽으신 후에 부활까지의 행적은 그럼 어땠는지,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럼 이 3일 동안 예수님 무엇을 하셨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부활만 보고 넘어가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어려운 문제로 난제로 해석되는 말씀이기에 일부러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좀 넘어가도 되는 부분이지만 다루어 봤어요. 이 말씀은 여러 학자들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을 만큼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중 가장 합당한 해석은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몸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경 다른 곳에서 무저갱 혹은 지옥이라고 불리는 곳에 가셨던 거예요. 그곳에서 범죄한 천사들이 gat혀 있었는데,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면 이 장소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유다서 1장 6절에서도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이 주어지기 전 임시적으로 범죄한 천사들이 갇혀있는 장소가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옥입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이 범죄한 천사들을 옥에 가두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시고 그 옥에 가셔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에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신 것과 함께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 옥에서 승리를 선포하신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은 이렇듯 인류를 향한 구원과 갇힌 영들에 대한 승리의 선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내용이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부활까지 3일간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 궁금해하는 친구 한 명이라도 있을지 몰라. 사실은 목사님만 궁금한 것 같은데, 목사님 궁금해서 이 부분을 찾아보고 조금 조사해봤어요. 잠시 목사님의 TMI였으니 머리 아팠더라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까지 행적까지만 봐도 큰 의미가 이렇게 달라지지 않으니까 이걸 안 봐도 돼요. 다른 것은 기억하기 어렵겠지만 십자가는 인류를 향한 구원과 갇힌 영들에 대한 승리의 선포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58쪽 계속해서 3번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볼게요. 자, 부활에서 승천까지의 여정, 부활에서 승천까지 어떻게 예수님의 행보가 있었는지 보는 겁니다. 자, 처음으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하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후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합니다. 무덤에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고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하죠. 이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 11사도와 모든 이에게 빈 무덤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 이를 확인한 뒤에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 제자들은 돌아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계속 울고 있었는데 무덤 속을 보다가 두 천사를 보았고 뒤쪽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직 올라가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때라며 자신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마리아는 이를 제자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경비병이 관원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보면은 세 번째 3번으로 나오는 내용이죠.
이것을 목격한 무덤 지키던 경비병 중 몇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모두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 돈을 줘서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자신들이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하도록 입을 맞춰요. 그래서 무마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자,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글로바와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고 음식 먹을 때 그들의 눈을 밝히시고 사라지십니다. 이들은 다시 돌아와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자, 그리고 5번, 6번을 묶어놨는데 제자들과 도마에게 나타나신 사건이 동시에 이렇게 같이 묶어서 볼만한 것이기 때문에 묶었어요. 안식 후 첫날 저녁에 10명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포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생선 한 토막을 드셨습니다. 이로써 주일 하루에만 5번을 나타나신 것이죠. 8일 후에 제자들과 도마가 집에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로 가셔서 이 바닷가에서 7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7 제자들은 누구였냐면 바로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요한과 안드레, 그리고 다른 2 제자였습니다. 이것이 벌써 부활 후 제자들에게 3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 고기를 잡았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죠. 제자들이 그대로 했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보았고 떡과 생선으로 예수님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죠. 자, 제자들이 그 식사를 마친 후에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비전을 주심으로 그 억눌려 있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던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장면이에요. 자, 그리고 60쪽으로 넘어가서 이게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지상 명령을 주시죠. 먼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유명한 말씀으로 지상에서 이제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서도 똑같이 지상 대명령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볼게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이제 다른 사명을 주시는데 그 부분을 보면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어요. 제자들에게 다른 사명을 주시는 것이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부활해야 할 것 등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때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을 당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 앞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이것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구름이 예수를 받아들여 시야에서 사라지게 하시죠. 자, 제자들 옆에는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 있었고 제자들이 아쉬운 마음에 계속 하늘을 바라보고 있자 제자들에게 왜 하늘을 바라보냐면서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예고해 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과 여정을 함께한 제자들은 곧 이어서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아름답게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에 쭉 이어서 나오겠죠.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제자의 삶,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신앙 모습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다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당연히 다 알지 못하겠고요. 그 상태로 계속 신앙생활하면 이것이 맞나 저것이 맞나 헷갈릴 때가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성경을 통해 그리고 믿음의 여러 위인들의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을 조금씩 우리 신앙의 기초로 삼아 제자들처럼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시며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제자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점차 복음을 위해 사명을 위해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족한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겨울 수련회 이렇게 마무리되는데 여러분 여름에는 꼭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함께 잠자고 뒹굴고 대면으로 수련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도 은혜이지만 이보다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될 테니까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것이 여러모로 힘이 되고 은혜가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 대면 예배 부분적으로나마 이렇게 재개되었지만 이 대면 예배 마음을 다하여 준비하고 참여하여서 또 은혜 가운데 성장을 이루어내는 우리 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경 퀴즈 마지막까지 잘 풀어주시고 그럼 이제 교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인사할게요.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만. 마무리 기도하고 마무리 다시 컷 마침 기도하고 이 모든 수련회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아버지 하나님 수련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강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짧은 이 3일 동안 6개의 강의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아이 컨택트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그 행적을 살펴보며 예수님의 탄생과 그 배경과 여러 가지 소년의 삶과 그리고 공생의 3년간의 삶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까지 모든 예수님의 여정을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정말 가난하고 나약하고 병들어 있는 자들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늘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마음을 쓰시고 부족한 자들을 데려다가 제자 삼으시고 그 제자들이 여러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여정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고등부에서 이렇게 신앙을 키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조금씩 한 걸음 정말 주님의 복음을 감당하며 그 복음의 여정을 함께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하시고 제자들이 갔던 길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비전의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